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바댜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 15절까지 일단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285면입니다. 1장 10절로 15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어제는 저희가 오바댜서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자기 형제인 유다의 멸망 때에 그들에게 행한 그 악행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폭행, 포악, 그 바탕에 에돔을 지배하는 어떤 교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그들이 믿었던 바로 그 동맹국들의 배신을 통해서 아주 철저히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많은 그 땅에 누구요? 지혜자들, 또 그 땅에 있는 그들이 내세우는 그들의 많은 용사들, 지혜자들도 그 용사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까지도 다 멸절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오바댜서의 두 번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바댜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적 내용을 이 두 번째 부분이 담고 있어요. 사실 이 구절들로 인해서 4개의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4개의 구절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이 오바댜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지만 적어도 이 오바댜서의 저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그가 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지, 어떤 배경하에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나마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들이 다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구절들이 남유다의 멸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로 14절에 나오는 동사의 표현들이에요. 일단 우리말 동사의 표현을 보면 다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방관할 것이 아니며, 기뻐할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막지 않을 것이며,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 뭘로 끝나요? 무어하지 않으며로 끝나요. 더 정확하게 알면 번역을 하면 무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입을 크게 벌리지 말라, 다 명령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동사의 표현들을 보면 다 명령형이니까
현재의 행위에 대한 명령이거나 너가 현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재를 향한 명령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왜냐하면 11절로 14절까지는 이게 다 한 묶음의 말씀이거든요. 같은 사건을 다루는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한 사람이었다. 사실상 그런 이야기죠. 자, 이 11절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으면 이 11절의 말씀은 과거에 대한 걸까요? 현재에 대한 걸까요? 미래에 대한 걸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저는 쉽게 대답하실 줄 알고 질문을 드린 건데 그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 자체가. 그 말은 이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다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11절만 과거를 말하고 12, 13, 14는 현재 아니면 미래를 말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전부 다 과거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2절, 13절, 14절에 있는 이 현재 명령형 또는 미래를 가리킬 수 있는 이 명령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것은 실제로 현재나 미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에돔의 백성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미를 살려서 아주 명확하게 너희는 방관해서는 안 되었다. 너희는 기뻐해서는 안 되었다. 입을 크게 벌려서는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단순히 시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형태 또 앞뒤의 맥락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 구절들을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읽는다면 이 구절들이 에돔에 대해서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행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언급이 되지만 유다와 에돔이 서로 형제의 나라였다고 하는 것에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니까 제가 굳이 세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둘이 형제였던 것이 맞긴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 둘은 창세기에서부터 서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사실은 팔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에게 강제로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해야 했고 거기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돌아오는 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돌아오는 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겉으로 보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 지냈느냐, 잘 왔다 뭐 이렇게 감격에 포옹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3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이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야복강까지, 어제 우리가 지도 봤잖아요. 에돔은 제일 밑에 남부에 있는데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야복강까지 그 먼 길을 마중을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했을 때는 단순히 그와 그냥 화해하기 위해서 또는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길을 좀 지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거절당한 것을 보고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거절당했어요? 몇 번이요? 2번. 거듭 요청을 했지만 끝내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약 4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이 길을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될 때 신명기 2장 4절로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과거에 그들이 너희가 이 길을 지나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너희의 뭐니까? 동족이니까. 그래서 모세 역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400년의 세월, 아브라함부터 4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동족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의 관계는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정식 나라로서 하나의 왕국으로서 세워지고 모양새를 갖추고 난 이후에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은 이 에돔을 점령하고 에돔은 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섬겨야 했어요. 사무엘하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몇 명이나 죽였어요? 18,000명을 죽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에돔 땅에 군사들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서 여호람 왕이 통치하게 될 때까지 이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 왕들의 목록, 열왕기하 8장 20절을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이 말은 뭐겠어요? 여호람 이전까지는 왕을 세울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또는 남유다가 통치했으니까요. 에돔을 통치한 역대 왕들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때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고서도 여전히 통치합니다. 남유다가 에돔으로. 아비얌 또는 아비야 왕입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때에 비로소 자기 땅에 자기의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기간을 살펴보니까 약 140년 또는 150년이나 됩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종으로서 섬겼던 것이에요. 아마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마샤 왕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대하 2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돔 나라의 백성들이었다면 내 동족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겠습니까?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가 형제 나라인 자기들에게 엄청난 사실 폭력을 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사람 마음이 비슷하잖아요. 환영할 만 했지요. 심정적으로는. 입을 크게 벌려서 웃을만 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에돔의 이런 태도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 나라인 유다에 대한 폭력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악을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오히려 에돔을 향해서 그들이 유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준 숙제를 해오셨나요? 숙제는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주는 것입니까?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자, 유다가 에돔에 대해서 행한 그 폭력은 정당하고 에돔이 유다에 행한 그 폭력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인가?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니 하나님은 왜 유다 편만 그렇게 드시는 것인가? 하루 동안 잘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조건 유다 편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잘 행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성경만 잘 읽으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건 좀 정말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항의성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안 될까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제 개인적인 어떤 해설보다도 먼저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설명을 몇 가지 좀 덧붙여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이름이 미라슬로브 볼프라고 하는 기독교인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다가 자기 조국 크로아티아가 해방될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전쟁, 억압, 박해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쓴 중요한 책이 있는데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몇 가지만 가장 중요한 책 몇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학서는 아니지만 저는 이 책을 반드시 꼽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책은 정말 너무 잘 썼다, 탁월하다라고 할 만한 책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사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분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프 1을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깔끔하게 나누는 것은 모든 사람이 문화적 죄 안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순수한 무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에돔 입장에서 분명 자신들은 항상 뭐라고 느꼈겠어요? 나는 피해자야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이 정당하다. 왜? 나는 피해자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볼프는 그 어느 누구도 순수하게 피해자일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피해자로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피해자니까 나는 무슨 행위를 해도 돼. 나는 저 가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의로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돔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입은 그 상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충분히 우리가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상처가, 그들이 입은 그 상처가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둘째, 볼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해자들은 너무나 자주 억압자들의 행동을 모방하여 적의 거울 이미지로 스스로를 빚어가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가정에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도 똑같은 가해자, 폭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피해자였습니다. 또 피해자였을 수 있겠죠. 다윗 왕에게 짓밟혔고 아마샤 왕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자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하던 그 가해자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 그 얼굴이 되어서 남유다가 하는 그 행동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고 모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도망자들의 길을 막고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누구에게 넘겼어요? 원수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 군대들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예인데 표현을 이제 미원주민들, 우리가 이제 흑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 이제 항상 그렇게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미원주민,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 전에 TV를 보니까 뭘 보게 되었냐면 이 미원주민들이 얼마나 백인들에게 땅도 빼앗기고 학대도 당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당했는데 그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 왜 여기 와서 살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거를 그대로 그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는 거예요?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행하고 비추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볼프는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볼프의 표현으로 하면 유다의 멸망을 틈타서 에돔이 바로 그런 가해자의 얼굴을 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복수의 문제입니다. 복수의 문제에 대해서 볼프는 이렇게 세 번째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수는 원래의 침해에 대한 반응의 형태로 작동하는데 첫 번째 악행의 결과를 끝내기는커녕 모든 사람을 그 과정, 복수의 과정에 묶어놓으며 모든 행동 안에 내재된 연쇄 반응이 방해 없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처음에 나에게 어떤 악을 행했어요. 그럼 내가 그 악에 대해서 한번 복수를 하잖아요. 그럼 복수가 한 번의 복수로 끝날까요? 그 복수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방도 그렇고 다 그 복수라고 하는 행위의 과정 속에 얽매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복수의 연쇄 과정, 연쇄의 사슬 속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에돔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첫째, 뭐라고 그래요? 무관심하지 말았어야 한다. 무관심하지 말았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방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멀리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자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에돔을 향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에돔 사람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관심 방관 역시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고 방관했다고 하는 건 역시 큰 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볼프의 말에 따르면 무관심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마치 무엇 취급하는 거냐면 그림자 취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에서 갑질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갑질 중에 우리가 TV 보면 여기 분명히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때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누구도 이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그냥 앉아서 지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관심보다 차라리 증오가 낫다. 왜요? 증오는 그래도 상대방의 존재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관심, 방관은 이 존재 자체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방관했다,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둘째,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종의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 저놈들은 저렇게 바벨론에게 강대국에게 당해도 싸.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럴만해. 그런 일을 당할만해. 바로 이 감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해를 한 자는 가해를 당해도 싸, 마땅해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을 가해서 물리적 가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 그래 너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이미 행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셋째, 길을 막고 유대인들을 잡아서 적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볼프의 말대로 하면 복수가 또 뭘 낳아요? 복수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지켜본 에돔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건들을 빼앗아가고 또 도망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겨주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겠어요? 아, 우리가 당한 대로 받는구나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또 복수의 마음을 가졌겠지요. 사실 이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에돔 백성들에게 한 그 잘못에 대해서, 폭행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개 가해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안 하고 내가 당한 것만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기 자신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볼프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도 순수하게 피해자인 사람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유다가 그러니까 잘했다, 에돔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유다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까지도 심판하십니다. 지금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내 심판에 너까지 끼어서
내가 심판하는, 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내 형제 유다의 이 불행에 너가 기뻐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형제들끼리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싸우던 형제가 다른 데 가서 맞고 있으면 그것을 고소해야 하거나 기뻐하거나 옆에서 다 박수치면서 한 대 더 때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0절로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방적으로 유다 편만을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상황, 이 하나의 상황,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행한 이 하나의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정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에돔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인간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일방적인 피해자로서 에돔이 당한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에돔에게 공의, 정의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먼저 이 질문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인 피해자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이것이 가장 좋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이 당한 것, 에돔이 피해를 입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실망하셨나요? 표정들이 뭔가 대단한 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알고 있는 답인데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수의 연쇄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복수의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께 그 원수 갚음을 맡기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갚겠다고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그냥 있어도 돼. 너가 나서면 일이 더 복잡해져. 일을 푸는 게 아니야. 해결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게. 근데 한번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게 더 무서울까요? 누구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것입니다. 오바댜 15절 후반절 말씀도 사실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누가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에돔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37편의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합니다. 시편 137편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뭐가 배어 있어요? 이 시편 저자의 이 기도에 뭐가 배어 있어요? 복수심이 배어 있죠. 누구에 대한요? 에돔에 대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기록한 거니까 선한 마음만 가지고 쓴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 저도 그렇고 사실은 다소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한 복수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바벨론에 대해서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더 심하게 기도해요. 뭐라고 하죠?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어린 것들을 어디에요? 바위에 내치도록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시편 137편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친 복수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없애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그 분노를 사실은 자기 손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그의 원통함, 분노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로 나와요? 하나님께로 그 분노와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야, 너 분노의 감정이 있어도 내색하면 절대 안 된다. 마음으로만 품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노를 없는 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 내 앞으로 가져와. 그리고 내 앞에서 다 토로해. 나에게 말해. 너의 손에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칼을 잡지 말고 그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로 와. 그리고 내게 터놓고 말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나서서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당한 만큼, 우리가 당한 만큼 갚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에돔이 행한 그 악에 대해서, 바벨론이 행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보응과 복수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뭐와 뭐가 다르다고요? 보응과 복수는 다르다. 우리는 자주 이 둘을 헷갈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은 보응이지 복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수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적대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탕에는 상대방에 대한 큰 분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가한 큰 상처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향한 깊은 원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수인 것이죠. 그러나 보응은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응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참아, 죄를 참아, 그냥 보고 넘기실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도덕적인 질서,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간절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인용한 말씀, 로마서의 말씀,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복수일까요? 보응일까요? 야, 내가 갚을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내가 복수할게 널 대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나의 공의를 행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공의를 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세운 도덕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그 질서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당한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내가 나의 공의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 이유, 의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매우 많이 언급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범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도덕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행위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맺어가는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힘이 강한 자, 권력이 있는 자, 가해자의 편에 서서 타인에게 원수를 갚는다거나 악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힌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복수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해 주시기를, 나의 복수를 대신해 주시기를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를 정말 잘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다 살펴보아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세 가지 또는 두 가지가 제대로 실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했는지, 타인의 고통을 방관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관심, 방관해서 그치지 않고 강한 자, 권력이 있는 자에게 붙어서 그의 옆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의 복수심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도덕의 질서가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타인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 타인에 대해 행하고자 하는 그런 폭력성 등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우리의 중심에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물질보다 더 좋은 더 귀한 복음의 은혜로 더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이 동작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